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40장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나그네 길에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관한 기록을 해 두셨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두 다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또 내가 만족할 때나 내가 실패하였을 때 나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낙심, 절망, 불안, 그 생각을 믿어버립니다.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근심의 생각에 빠져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원망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에서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내 인생길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식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고 신앙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나에게 오늘 또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오늘 또 사용할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내 마음은 나를 불행케 하는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어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은 죄에 빠집니다. 죄에 끌려갑니다. 죄의 생각에 학대를 받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충동을 받아서 노예 생활로 전락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보배는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와 영적으로 성숙하였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지요. 자기 표현대로 다 해버리는 거,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다 행동하는 거, 어린아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추하게 한다는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큰 신뢰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영으로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마음대로 성질내고 마음대로 말을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기에 어떠하시겠어요? 주님을 불편하게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부모가 있는데도 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불효자식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한들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가장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은 있어서 박사까지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부모와 자기와의 질서를 모르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효자식이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도 모르니 어린 아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이것을 일단 의식을 해야 돼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요.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인생을 산다고요. 구원받았다면은 그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내 주변의 어른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젖먹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어린 아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어린 아이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른이 같이 있으면 절제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런데 어른이 있는데도 무례하게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그것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같이 계시는 주님을 모르는데 성경 지식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 문맹인이에요. 성경이 깜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늘 계셨습니다. 항상 계셨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생각인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구분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구별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것을 먹어야 하는 건지 먹어서는 아니 되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입에 넣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구별 안 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죄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나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대신에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불효자가 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은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에서 오는 생각을 먹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나를 거기 앉혀놓고 그렇게 섬기고 살잖아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가장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거기 앉혀두잖아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나의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섬겨야죠. 주인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나에게 영광이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합시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주님은 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때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격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근심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근심에 빠지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빠지고 불평에 빠진다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주님을 높이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로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의식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생애 기록이 잘 돼 있죠.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신분과 환경 속에 있었을 때 비록 자기 옆에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형들도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과 짝을 해서 어려움과 같이 살지 않고 죄에서 오는 생각과 짝을 지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앞에서 낙심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을 품어서 그것을 입으로 독백하는 소리 내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장차 주인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고 인정을 받고 영원한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